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의 원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게 하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피해가 돌아올까 같은 두려움들로 인하여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참 지나가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있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임을 봅니다. 어제 뉴스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연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미국의 독감 환자들이 올 겨울 한철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바이러스고요. 이런 것들이 사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일대에서만 현재 이제 죽은 사람이 나오지만 세계 각처에서는 아직까지는 죽었다라고 하는 보고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전쟁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잘 지혜롭게 대처하고 또 우리가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의 역사들을 잘 이루어가면서 잘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염려나 두려워나 이런 부분들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야 할 줄 압니다. 며칠 전에 우한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를 보내온 게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저고 떠나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아픔들이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역사들을 이루지 못했던 부분들은 아닌가 하며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속에 기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는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는 중에 그 뉴스에서 잠시 비춰졌던 장면, 참 감동받은 장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지금 거기에는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도대체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구했는지 마스크 500장을 구해가지고 경찰서에 가져다 줬더란 겁니다. 근데 갖다 놓고 그냥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놓고만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한 경찰들이 빨리 뛰쳐나가서 좀 잡아서 어떻게 좀 좋은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미 가고 없어서 이미 지나간 자리를 보놓고 경례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사진으로 나오는데 상당히 감동이었습니다. 중국에 있었던 일인데 참 그 선한 사람들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부분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더 좋게 우리들 속에도 흘러가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1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그 원어에서 정확하게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하여 주기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게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도 그렇게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누군가가 내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라.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황금률.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율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황금률을 붙잡고 사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어져야 할 부분인 겁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죠.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붙잡을 수 있는 도리, 실천할 도리를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내가 싫은 거는 다른 사람도 싫은 거니까 시키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굉장한 가치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그와 거의 유사한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이 괴로움을 느끼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런 기준들도 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좋은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기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싫은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좋은 것이 있으면, 네가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면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라 하는, 도대체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이야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날 수밖에 없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황폐해지고 파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에, 자기 기준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이 어쨌든지 상관없이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게 해가 되면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가치입니다. 국가 경제도 그렇고 세계 경제적인 요소도 다 그런 요소로서 돌아가고 있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히려 그 우리 인생들을 사는 데에서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을,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엇이라고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최고의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 기준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아멘.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아멘 하기 쉽지만 사실은 살다가 보면 참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버나드 림랜드라고 하는 분이 이 행동 연구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황금률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행복하는 것을 체크를 해보니까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막 열심히 여러 가지 행복하도록 노력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행복 지수가 있다라는 분명한 건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줄까, 나눌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을 맺기를 황금률만이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확실하다. 우리를 참되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는 남에게 이 사랑을 베푸는, 이 대접하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오늘 황금률 12절만 보면 그냥 그렇게 해도 말씀을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연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기도의 원리 세 번째로 말씀을 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으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연결되는 말씀으로 볼 때에 이 부분이, 왜냐하면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끝날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는 앞에 구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상관없는 말, 그냥 문장이 딱 떨어져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구절과 연결되어져서, 그러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그러므로 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 남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먼저 남들에게 그렇게 해라. 이게 지금 문자적으로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받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주셨으니까 너희들이 진짜 그것 갖고 선한 일 내고 선한 사업에 부하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너희들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하는 말씀으로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 간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간구하는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는 분이 모든 것을 구할 때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반드시 전제 조건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제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의 전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구할 때에 이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분의 뜻이 무언가, 응답하시는 분의 기준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간구를 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간구는 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을 말씀을 한 거예요. 남들을 먼저 대접하라. 그러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대접이라는 말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넘어가면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하는 이야기를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신 게 잘 아는 이야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2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율법과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사랑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게 뭐다?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알고 우리가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붙들려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누가복음 10장에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쭉 나오다가 그렇게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29절부터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고 이웃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질문하기를 그럼 이웃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냥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아이고 불쌍, 이 사람 곧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 기도해 줘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치료해 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동일하게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치료해 줍니다. 가는 길을 멈추고 그 아픈 데 상처받은 데 싸매어주고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고 묵게 하고 부비를 주면서 자기가 올 때까지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럼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을 해요. 이제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 앞에 이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에 그냥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을 했지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한 생각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선언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뭐라고 반문은 못하겠고 그 대답에 있어서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을 하면서 팩트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뭐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를 몰라도 그렇게 말을 한 것들을 봅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가 선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참 개돼지 취급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선을 베푸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고 또한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뭐 은혜를 입었다고 고맙다라고 말할 것을 기대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결론으로 나오는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무언가를 행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 남을 먼저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대접해라. 이 내용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대접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 말씀 원래 이제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문 자체가 하는 말은
너희들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내게 그렇게 행해주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실천해야 될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대접을 해주나 안 해주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부분에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물론 인간인 나름대로 그래도 이기적이지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해도 소용없더라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주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행한 만큼 돌아오기를 원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이 알아서 자원해서 또 기쁨으로 또 그렇게 깨달아서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시죠? 계산할 수 있는 은혜인가요? 우리 머리로는 알아요. 계산할 수도 없고 어떻다 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보답하려고 노력을 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해도 보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서 요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한 것과 같이 보답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해도 그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답하는 것은 기쁨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받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니까, 너무 큰 거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답하는 것을 가지고 우쭐댈 것도 없고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죠. 우리가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의 대강령이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자리 앞에 사람들을 구분을 할 때 이렇게 구분한 것을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프고 이럴 때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잘 기억도 안 나고 잘 안 했는데요 하니까, 아니야, 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린 소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야. 이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어린 소자들에게 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한 거예요. 진정한 대접은, 진정한 사랑은 내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바라기 위해서 해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보상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보상이 완성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상을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최고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도 할 수가 있고, 기도한 결과에서 또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한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나요? 난 너희들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내게 이런 것 저런 거 안 했지 않냐 하면서 그들을 처벌을 하셨어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 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겼다고 저겼다고 막. 근데 너희들은
이런 자들에게 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뭔가 보상을 바라고 했지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한 행동이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진짜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근데 그게 너무 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아무리 보답을 한다 해도 그 보답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답 안 해도 된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보답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고 받는 사람은 보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얻게 되고 찾아지게 되고 열려지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었잖아요. 응답이 왔잖아요. 내가 어떤 결과물을 받았어요. 응답 온 마음도 중요하지만 결과물을 받았어요. 받은 결과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셨죠. 해결해 주셨죠. 그러면 해결해 주신 것 갖고 내가 응답 받았으니까 좋다 나 이제 잘 됐어 라고 살 것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남들 섬기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보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상급,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 있으면 너희들이 먼저 해줘라. 먼저 해줘라. 여러분 이것을 저는 결론을 이렇게 찾아보았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마 아시는 분 알 거예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초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세 사람이 찾아오는 때 그들을 환영합니다. 집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세 사람들이 걷고 안 들어가겠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계속 강권하여서 집으로 모셔서 대접을 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역사죠. 그 대접의 결과에 아브라함이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18장에 다시 이 천사들이 3명의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사라가 듣는 과정이 나옵니다.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약속에 대한 응답을 보증을 받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이삭을 낳는 부분으로 이제 열매가 그 과정에 맺혀지는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18장에서는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땅이 멸망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천사들에게 듣게 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대접하면서 기도가 연결되죠. 그러면서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45인이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강권합니다. 그때에 그 전사들이 10명 있으면 그러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10명을 마지막 때 더 좀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1명이라고까지 가면 좋았을 텐데 근데 수석자들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10명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지막 공동체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명이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기준이라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에 그랬는데 그곳에서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을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이 되어지고 롯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가정만 구원을 받죠. 그 중에도
그 와이프는 또 뭐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겨지지만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손대접한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게 만드셨고 기도한 결과에 자기의 조카를 구원해내는 역사를 또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될 사람들을 하나님 멸망되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안타깝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내용이 아브라함의 간구 속에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분일 뿐만 두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우리가 더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삶을, 그리고 더 품격 있는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김에도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행을 행하지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습니다. 남을 대접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래서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기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 기준입니다. 이 최고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앞으로 구체적으로 기도의 열매들, 기도했던 사람들의 삶의 결과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들을 더 온전히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고 나오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고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사시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모든 지각에